자,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말에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홈 스위트 홈, 나의 집은 즐거운 집이다. 그런데 이 곡을 작사한 그분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아들 딸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마지막 죽을 때에 포켓에 동전 한 입 없이 길가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가정이라고는 내가 쉴 수 있는 것, 노래 부르면서 세계 각국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부르나, 왕궁, 세계적으로 안가한 곳이 없고, 그런데 마치 자기는 집시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방랑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근데 저 노래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남군이나 북군이 저 음악을 이렇게 이제 서로 양쪽에서 그 악기로다가 부르는데 전쟁을 쉬었대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저 사람이 죽어서 이제 조그마한 묻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이장을 해서 미국에 모시는데 대통령, 모든 정치인들,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그의 시신을 영접했다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 가정을 노래한 이 사람, 얼마나 가정을 갖고 싶었겠어요. 저 3절쯤 가사여행 보면은 초가집에, 옛날 우리 시골이 그랬잖아요. 박넝쿨, 호박넝쿨 서로 함께 해서 주렁주렁하면 그 위에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면 자기 엄마 얼굴이 생각나요. 어머니도 객지가 있는 나를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이 가정이라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1절, 2절, 3절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그래서 그 당시 100년 전의 사람들이죠. 많은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어서 고향에 돌아갈, 원래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온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시신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5월 달 이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을 파수하라, 가정을 지켜라. 성경은 하나님의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 내게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 국민일보를 이렇게 통해서 현재 가정폭력, 학교폭력, 여기에 희생당한 아동들이 그 신체 발육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애들이 잘 크지도 않아, 주눅이 들고, 그 다음에 불구자가 되는 수도 있고. 2015년도에 아동학대 신고가 1만 6천 명. 어린아이 학대. 2019년 3만 8천 명. 그러니까 약 4년 만에, 3년 만에 3배가 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다가 부모에게 맞아 죽은 아이들이 14명, 14년도에 죽은 아이들이 14명, 2016년도에 36명, 2019년도에 42명, 갈수록 요즘도 법정에 그 아이를 죽인 엄마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유엔에서
가정폭력이 급증함을 통계를 냈는데 영국이 가정폭력이 20%나 상승했다고 그래요. 미국은 24%, 프랑스는 30%가 가정폭력. 집에만 있으니까 더 답답하고 뭐 짜증내고 애들 떠들면 싫어하니까 폭력이 이뤄지겠지요. 가정의 위기 시대. 특별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저출산, 동성연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혼율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알았는데 리얼 돌, 이게 뭔지 몰랐어요. 리얼 돌? 인형인데 인형을 여자의 몸뚱아리로 만들었어.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중심가에 대려변에 이런 것들을 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인형 가지고 성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 않고 인형 하나씩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놈의 세상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서 이게 리얼 돌이 뭔가 했더니 그거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돈 장사가 되는 거예요. 돈 장사. 그러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여기에 노출되지 않는가?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하지 않는 아이들, 자식을 낳지 아니하고 이제는 짐승화돼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정을 공격해와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이제 가정이 완전히 이제 없어요. 나 하나 밥 먹고 살다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그 사진에 보니까 바다에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건져내 보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 만든 그게 바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세계, 이상한 세계. 여러분, 우리가 잘 살든 못하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중동에 저렇게 이스라엘과 또 전쟁에 붙었으니까 그 폭탄 맞은 아파트 무너진 곳에 아우성 치는 부모님들, 어린아이들 얼마나 비참해요. 가정이 깨지면, 가정이 무너지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말라기서 2장은 오늘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정을 지켜라. 특별히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을 지키려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건강하고 좋아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본문 같이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모르니까 이건 제멋대로예요. 하나님 모르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다가 망하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교육할 거면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지으신, 너를 낳은 부모가 있는 것처럼 너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서 주인 바꾸는 일이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는 애굽의 바로가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게 주인을 바꾸려고. 근데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도 아직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자기 마음이 내키면 하고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지멋대로 신앙, 지멋대로 신앙. 이건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릇 종.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그래서 5절에 그랬잖아요.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 뭐 우리 성도 마찬가지, 만인 제사장을, 우리 얘기요, 내 얘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뭘 줬다고요? 무슨 언약? 평강과 생명, 마음의 진정한 평화, 영원한 생명,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을 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마음에 뭐가 떠나요? 평안이 떠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떠나고 또 생명을 잃게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첫째 조건이 된다는 거죠.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와 화평, 정직함을 쫓는 이 마음이 생길 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화평하고 정직하고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이 생긴다는 거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럴 때 그때 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명과 평강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오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과 이 은혜가 임하는 것,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바람을 함부로 필 수 있어요? 아니, 리얼 돌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양 가지고 무슨 상상하기 되신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나 재물이나 권세 가지면 그거 자랑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내가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 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복인가, 왜 축복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편 103편 13절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장부르 없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고 놀러온 사람도 있고요, 딴 생각하고 있고, 전혀 예배가 아닌 예배, 경외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마음으로 삼가 조심해서 드려지는.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시편 34편의 7절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시편 15편 4절에 존귀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존경받기를. 어디를 가든지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가도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는지 가는지. 근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신다. 신명기 28장 1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복을 주겠다. 뛰어난다. 존귀하게.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누군지, 누가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절대 주권자가 누군지 알 바가 없지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망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아담 하와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진정한 목자, 주권자,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존귀케 하실 것이며, 신명기 5장 29절에는 너희가 형통한 복을 받으리라. 시작.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할 때에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시편 111편 5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물건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없으면 밥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도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뭄, 장마, 전쟁, 이런 것들이 우연 같습니까?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바람도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그래서 어떤 데는 감으로서 비 한 방울 오잖아요. 다 저 아프리카 짐승들이 타 죽고 말라 죽는 거 보잖아요. 범사가 형통하니라. 시편 128편, 소원 성취 시편 145편 19절, 히브리 5장 7절,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장수의 복이 많으리라. 아무리 좋은 건 먹고 오래 살고 싶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리라. 새벽에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됐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왜 기억하시겠어요? 봐주려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했던 고넬료, 로마 군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노예들을 수만 명을 사서 해방시켜줬던 고넬료. 하나님 고넬료를 불러서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해라. 그래서 부흥회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는데 그 집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할 만한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같이 고넬료 같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11장 18절에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바쁜 시간에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시원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도 영광도 멸관이 각각 다른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어느 민족이나 그 누구든지,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철저하게 주일 정수,
하나님 앞에 구별할 것 구별하고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면, 제가 어젠가요 우리 저 목양교회 성실한 목사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큰딸 사남매나 되는데 얼마나 목사님 가정에 이 본이 되는지. 그래서 그 손자가 그러더래요. 손자가 나도 이제 크면 엄마 아빠 차 사주고 효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 야, 너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줄래? 가만히 있다가, 기다리세요. 내가 할머니도 차 하나 사준다고. 지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자기도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목사님 가정을 보면 사남매가 그렇게 잘 서로 이게 교육이 참 잘 됐어요. 잘 뭉치고 뭐 때가 되면 이렇게 뭘 사다가 효도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보고 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됩니까? 전화하는 거, 같이 데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모습들을 다 보잖아요. 자기들 어린아이라도 그게 참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명, 이건 전도의 사명이죠. 어떻게든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인생이 무엇인지 증인하는.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도하지만은 간단하게 핵심 복음 전하면 진짜 진지하게 듣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전도하라고 한 번 안 하면 그 기쁨이, 여러분 전도할 때 첫째 내가 기쁘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다만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하면 내가 기쁘고 활력이 있고 뭐 그런 맛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그 옛날 구성경에는 이 괴사라고 하는, 괴사, 거짓말, 서로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 또 형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괴사를 행하며 그랬어요. 거짓말을 행하며. 이 괴사란 말이 새로 번역된 성경은 거짓말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순전한 자를 속이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 이게 괴사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니 너희가 한 아버지 백성이 아니냐? 한 아버지 아들 딸이 아니냐? 어떻게 네 형제 것을, 네 와이프나 남편 것을 괴사하느냐? 사기치는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런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것을 약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효도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효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폐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때 어떤 결과가 와요? 하나님이 그 자식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고르반이라는 얘기. 고르반. 부모에게 뭘 사서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드린다. 고르반. 근데 가져가 드리지도 아니하고 지가 닦아 먹고서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거짓말 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말 치는 부르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을 폐하는 자, 거역하는 죄를 범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이 불효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공경을 하시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 부모를 비방하고 불효하는 자, 회방, 욕하는 자 죽여라. 구약 성경에 이 살인자 외에는 죽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지난주인가요?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쳐 죽였어요. 물론 무슨 조울증이 아니고 무슨 조한증? 병을 앓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얘들이 자기가 죽는 행위거든요.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부모를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며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요즘은 다 지 새끼들, 자기 새끼들을 중하게 여긴다고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때 중국의 어떤 사람은 내 얼굴에 모기가 앉으면 어떻게 돼요? 딱 때려잡지요. 근데 효자는 내가 만약에 모기를 쫓으면 그 모기 어디로 가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크 뜯어먹으라 내 거. 모기가 얼굴에 앉아서 자기 피를 뽑아먹어도 가만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지요. 근데 100년 전, 2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런 중심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어디 그래요? 지 새끼만, 아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계신데 이게 역으로 돼버렸어요. 물론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식들에게 야, 너 월급 받았지? 11조 가져와. 10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가져와서 엄마 아빠가 축복기도 해주고 도로 주도 되고 다른 사람 흘려보내도 되잖아요.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해서 돈 벌어올 정도면 그 정도는 해야지. 오늘 우리 이기용 집사님이 아버님 칠순이라고 맛있는 점심을 또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하셨어요. 효도지요. 아버지 생각해서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생신 맞이해서 이렇게 온 교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도시락, 절대 같이 먹지 말고 떨어져 앉아 집에 가서 먹든지. 그래서 부모를 생각해서 이와 같이 도시락도, 아니 세상에 자기 얼굴에 있는 모기를 안 잡을 정도면 말 다 했잖아요. 불효하는 자식은 성경의 말씀을 폐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자식은 죽여라. 엄한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 홈 스위트 홈을 지키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형제간에 우애하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했느냐? 한 하나님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이. 형제에게 거짓. 여러분, 가정이 옛날에는 5남매, 6남매 거의 다 비슷 그렇게 났죠. 서로 더불어 살았어요. 그냥. 옷도 형님이 입던 거 주워 입고, 비록 가난하지만은 3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행복은 없어요. 다 지각기, 핵가정, 지들끼리만. 그러나 가정을 지키는 것은 뭐냐? 형제끼리 우애하는 것. 여기 거짓을 갖다가 괴사. 이 괴사라는 말이 거짓말로
형제를 속여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애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는데 거짓말로 사기쳐요. 아니, 대기업의 아들들이 뭐 서로 더 돈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는 거, 그 방송에 나올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며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는 너 네가 아니라 한 가족이요, 허물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하나지. 어찌하여 자기 형제에게 이와 같이 거짓을 행하여 사기 쳐먹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에게 사기 쳐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사기당한 기분 여러분 아세요? 은퇴하고 나서 평생을 직장에서 수고한 그 돈을 누가 투자했는데 사기를 맞았어요. 몽땅 다 뜯겼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평생 분열, 서로 원망, 분노의 심정, 때려 죽이고 싶겠지요. 내가 평생 벌은 돈을 갖다가 사기쳐 먹은 놈,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남이 아니고 가족 식구 간에 그렇다면 가정이 이게 되겠냐고요.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되면 이 사단한테 완전히 놀아나는 거지. 마귀 사단에게. 그러므로 효도는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애하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도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백보자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겠죠. 그러므로 어찌하여 형제간에 서로 비판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느냐? 반대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여기는 진정한 우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아라. 괴사, 거짓말.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받지 않는데 네가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함으로 네 헌물, 네 기도 듣지 않겠다. 이게 조강지처럼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조강지처의 증인이라. 네 짝이요, 서약한 아내는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말로 이 여자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자가 억울하겠어요. 울면서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결혼은 남자 여자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 때 교인들이 다 부르잖아요. 지인들, 또 학교 동창들, 직장의 동료들을 왜 초청합니까? 증인으로 세우는, 증인으로.
결혼 서약을 목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 씨와 아무개 양이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그럼 박수죠. 이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남이 아니고 부부다 그래요. 부부. 그런데 아니 사기치는 말로 거짓말로 그 여자를 내쫓아버려요. 조강지처를 그리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가정된 거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 소원의 기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혼의 서약의 증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6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건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마음이 맞네 안 맞네 그래서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자, 마가복음 10장 8절 그 같은 말씀.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형제끼리 부부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지요. 사기치고 거짓말로 억울하게 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정도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정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기차가 뒤집어지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도에서 떠나. 너희가 언약을 파했도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정도에서 떠났을 때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멸시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할 때에 멸시천대 당하게 한. 소금이 마칠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사람이 밟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세상에 살아갈 때 빛까지 소금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28장에 쭉 1절에서 14절까지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경외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너희들을 높여주리라. 뛰어나게 아니라. 아니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 원리를 이 정도 말씀하시면 들어보겠지. 시간이 없는 사람들만 나와서 교회 앉아서 앉아 있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요, 삶 속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진실 띠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다는 거지요. 자, 너희가 정도에서 떠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범죄하면 12절에 야곱의 장막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끊어버리리라. 야곱의 장막. 그 야곱의 장막에서 민수기 24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그 모두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는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 야곱의 집
집을 떠날 때는 보따리 하나 가지고 떠났잖아요. 20년 만에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자손과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복, 근데 여기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로를 이탈해서 거짓말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야곱의 장막에 대한 이 축복,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의 헌물을 받지 않는다, 너의 소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패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라서면 신용이라도 내야지요. 신용이라도.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마카파 시대 아니에요. 마카파. 괴사, 사기치는 거, 거짓말로 즐거운 나의 집을 지키는 것. 자,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깨클지 말아라. 정로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을 말씀, 성의를 거룩히 지키고 성물을 구별하고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 붙들고 거룩된 남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이 전도의 사명.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려면 전도, 날마다 새 가족이 오고 전도하면 내가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 전도, 주일학생 교사들은 요즘 전도 잊어버렸어요. 안 해요. 코로나 할배라도 영혼 건지는 것을 쉼없이 해야지. 사람들이 받든지 말든지 예수가 들어가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전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주일학교도 중고등부 청년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는 사명. 그래서 홈, 스위트 홈을 지키는 것은 두 번째로 인간관계, 처음에는 하나님 관계에서, 두 번째로 부부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렇게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15절과 16절에 그러지 않고 너희가 괴사를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너희가 괴사를 행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을 파수해라. 내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홈, 스위트 홈 반드시 한번 찾아서 3절까지 다 들어보세요. 그 가사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이 가정이 없던 불쌍한 사람, 가정을 사모해서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많은 미국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을 사모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을 파괴하는 시대예요. 가정을 소홀히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느냐?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데 피차 서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